신들의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땅 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바람만이 빈 대지를 스쳐 지나갔다. 티탄 프로메테우스는 강가에 앉아 진흙을 빚었다. 신을 닮은 존재, 그것이 인간이었다. 지혜의 여신 아테나가 내려와 생명의 입김을 불어넣었다. 인형들이 눈을 뜨고 처음으로 숨을 쉬기 시작했다. 인간들은 번성했지만 약했다. 추운 밤에 떨었고 짐승들에게 잡아먹혔다. 프로메테우스는 마음이 아팠다. 그는 제우스에게 간청했다. 인간에게 불을 달라고. 그러나 제우스는 단호히 거절했다. 불은 오직 신의 것이라고 인간은 사용할 수 없다 했다. 프로메테우스는 결심했다. 회양나무 줄기에 성스러운 불씨를 숨겨 제우스 몰래 땅으로 내려갔다. 인간들은 처음으로 빛과 온기를 알게 되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감사했다. 땅 위에 새로운 문명이 시작된 순간이었다. 올림포스에서 제우스가 내려다보았다. 땅 위에 타오르는 불꽃들. 제우스의 눈이 번개처럼 번뜩이며 분노하였다. 프로메테우스는 카프카스 산바 위에 쇠사슬로 묶였다. 매일 독수리가 그의 간을 쪼았고 밤이면 다시 자라났다. 영원히 반복되는 형벌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제우스는 불을 가진 인간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인간에게 줄 벌로 재앙을 담기로 했다. 제우스는 대장장이 신 헤파이스토스를 불렀다. 진흙으로 아름다운 여인을 빚으라 명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이 태어났다. 아테나는 지혜를, 아프로디테는 아름다움을, 헤르메스는 호기심과 말재주를 주었다. 제우스는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이름을 주었다. 판도라. 그리고 그녀의 손에 작은 상자 하나를 쥐어주었다. 절대 열지 말라고 경고하며 헤르메스는 판도라를 땅으로 데려가 에피메테우스에게 보냈다. 프로메테우스는 경고했었다. 제우스의 선물은 받지 말라고. 그러나 에피메테우스는 그녀에게 반해버렸다. 에피메테우스와 살게 된 판도라. 황금 상자는 언제나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판도라는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다. 그 순간 검은 연기가 폭풍처럼 쏟아졌다. 질병과 고통, 슬픔과 욕망, 모든 재앙이 세상으로 흩어졌다. 인간들은 처음으로 고통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상자 바닥에 하나가 남아있었다. 그것은 희망이었다. 오랜 세월이 흘렀다. 인간들은 점점 거칠어졌다. 형제가 형제를 시기하고 이웃이 이웃을 속였다. 더 이상 신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었다. 가장 오만한 자는 아르카디아의 왕 리카온이었다. 제우스가 손님으로 그의 궁을 찾았을 때 리카온은 끔찍한 음식을 차려내었다. 제우스는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인내가 끝났다. 그는 올림포스로 돌아가 번개창을 들어올렸다. 동생 포세이돈을 불렀다. 포세이돈은 삼지창을 들어 거대한 파도를 깨웠다. 바다가 육지를 향해 일어섰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다. 40일 밤낮을 멈추지 않았다. 삼봉오리만 남기고 모든 것이 물에 잠겼다. 오직 한 부부가 살아남았다. 프로메테우스의 아들 데우칼리온과 아내 피라. 프로메테우스가 미리 일러둔 나무 상자에서 아흐레를 떠다녔다. 방주는 파르나소스 산 정상에 닿았다. 텅 빈 세상에 그들 둘만이 살아있었다. 부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의 뼈를 어깨 너머로 던져라. 어머니란 돼지, 뼈란 돌이었다. 그들이 던진 돌에서 새 인류가 태어났다. 돌에서 태어난 자손은 강하고 끈질긴 자들이 되었다. 한 왕국의 막내 공주 푸시케는 너무도 아름다워 사람들이 새로운 미의 여신이라 불렀다. 질투에 찬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아들 에로스에게 명령했다. 저 여인이 가장 추한 자와 사랑에 빠지게 하라. 그러나 에로스는 푸시케를 본 순간 자신이 그만 화살에 찔리고 말았다. 에로스는 그녀를 비밀의 궁전으로 데려갔다. 매일 밤 곁에 머물렀지만 절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내 얼굴을 보려 하지 마시오. 어느 밤 푸시케는 등불을 들었다. 빗속에 드러난 것은 사랑의 신 에로스였다. 그때 뜨거운 기름 한 방울이 그의 어깨에 떨어졌다. 에로스는 슬픈 눈빛을 남기고 사라졌다. 푸시케는 사랑을 찾아 헤매다 아프로디테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여신은 잔혹한 시험을 내렸다. 푸시케의 진심에 감동한 제우스가 개입했다. 그는 신들의 음료를 건넸고 그녀는 영혼의 여신이 되었다. 에로스가 돌아왔다. 사랑과 영혼이 마침내 하나가 되었다. 태양의 신 아폴로는 거대한 뱀피톤을 활로 쏘아 죽였다. 그는 가장 위대한 궁수라 칭송받았다. 그러나 자만심이 그를 덮쳤다. 아폴로는 작은 활을 든 에로스를 비웃었다. 그런 장난감 활은 어린아이에게 어울리지. 분노한 에로스는 2개의 화살을 만들었다. 황금 화살은 사랑에 빠지게 하고 납화살은 사랑을 거부하게 했다. 그는 황금 화살로 아폴론을, 납화살로 강의 요정 다프네를 쏘았다. 숲에서 다프네를 본 순간 아폴론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러나 다프네는 그를 보자마자 도망쳤다. 다프네는 숲을 가로지르며 달아났다. 신은 빠르고 요정은 지쳐갔다. 그녀는 강가에 다다랐다. 다프네는 아버지 페네이오스에게 외쳤다. 아버지, 차라리 이 모습을 거두어주세요. 그 순간 그녀의 발이 뿌리를 내렸다. 머리카락은 잎이 되고 두 팔은 가지로 뻗어갔다. 그녀는 한 그루 월개수가 되었다. 아폴론이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나무였다. 그는 월개수를 끌어안고 흐느꼈다. 그대를 영원히 내 나무로 삼겠소. 아폴로는 월개수 가지로 화관을 만들었다. 그날부터 월개관은 가장 위대한 자에게 바치는 영광의 상징이 되었다. 강의 요정의 아들 나르키소스. 그는 너무도 아름다워 그를 본 모든 이가 사랑에 빠졌다. 그러나 그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았다. 자기 자신 외에는. 산의 요정 에코는 수다스러운 소녀였다. 그러나 헤라 여신의 분노를 사 저주를 받았다. 다른 이의 마지막 말만 따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어느 날 숲에서 나르키소스를 본 순간 에코는 사랑에 빠졌다. 말을 걸고 싶었지만 그녀의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다. 나르키소스가 외쳤다. 거기 누구냐? 에코는 따라했다. 누구냐? 마침내 나타난 에코는 두 팔을 벌렸다.
그러나 나르키소스는 그녀를 차갑게 밀어냈다. 부서진 에코는 깊은 동굴로 사라졌다.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가 분노했다. 그녀는 나르키소스에게 저주를 내렸다. 너는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결코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사냥에 지친 나르키소스는 맑은 샘물에 고개를 숙였다. 물에 비친 가장 아름다운 얼굴?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그는 물속에 자신에게 닿으려 했다. 그러나 손을 뻗을 때마다 모습은 흩어졌다. 그는 샘물가를 떠나지 못한 채 시들어갔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는 한 송이 하얀 꽃이 피어났다. 사람들은 그 꽃을 그의 이름으로 불렀다. 수선화.